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이 실시간 방송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 불행했습니다. 어느 대통령 하나 행복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불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올 이제 한 해를 이제 다 보내고 52주째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제 그 죽음이 곧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마지막 결산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다 결산합니다.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이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리고 흑자가 됐는지 적자가 됐는지를 다 이걸 결산해서 공포를 합니다. 우리도 1년 동안 이렇게 쭉 52주를 지나오면서 우리도 신앙의 결산을 한번 해보자는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쭉 52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나의 신앙 결산은 흑자일까 적자일까? 내가 만약에 신앙 결산을 해서 내 신앙이 흑자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잘 됐을 것이고 범사가 잘 됐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의 적자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영혼이 발휘하게 되고 범사가 그렇게 또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 신앙 결단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스스로 이제 결산을 쭉 해봐야 되는데 이 결산을 어떤 관점에서 이 신앙 결산을 하느냐 이제 이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이 전서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이 받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은사를 준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교회가 됐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성령 체험하고 은사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결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도 이렇게 결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결단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독일에 그 황제가 있고 그 황제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 비서실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시골의 공작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황제 비서실장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게 탁월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도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주 포악해지기 시작했고 아나무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속에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갔다가 거기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산속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잠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딱 고개를 드는데 이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삼자가 탁 쓰였다가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3일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천사처럼 대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3일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잘 친절하게 이렇게 정중하게 잘 대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일 있다가 안 죽는 거예요. 이게 3개월인가 보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또 천사처럼 잘 아주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저 사람 총리가 바뀌었어. 총리가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칭찬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던 이런 사람, 외면하던 이 사람이 아주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안 죽는 거예요. 3년인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3년을 이제 계속 하루같이 천사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총리 자기 집도 완전히 천국처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이 나라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금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이제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자기 밑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유언을 했습니다. 내 후임으로 내 자식이 없으니까 총리를 왕으로 세우라. 이 유언을 남겼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왕이 병 들어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 신하들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황제 루드비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이러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를 이렇게 판단하게 될 때에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결단하게 될 때 내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일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나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형편없을까?
자기를 자학하고 자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자기가 그만 자기를 눌러가지고 더 이상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루드비히가 총리가 됐을 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너무 과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과도하게 자기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왕자병이 들 수 있고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공주병이 들 수 있어요. 여자애들 보면은 계속 거울을 보고 맨날 봐야 그 얼굴인데 자기가 공주병이 든 거예요.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거, 착각. 자기 허상을 바라보고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결점을 몰라, 이게요. 자기 약점을 몰라요. 그래도 자기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루드비히가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다. 너 까불지 마. 이렇게 자기를 과신한 거예요. 이런 식의 판단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나를 자책할 걸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그런다 그래야 내가 의인이나요? 그건 아니에요. 내 약점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허물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다고 지가 의인이에요? 그건 아니거든. 주관적인 내 판단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러고 저러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웃들이 여러 가지로 충고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나한테 판단할 수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언제든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원수가 바른 말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잠언에 보면은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고 그랬습니다. 모사라는 카운셀러예요. 좋은 상담자는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좋은 충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사람들 충고자가 있는 거 그걸 잘 받아들이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게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참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네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네가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해 주는 거 그거는 작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가지고 비판하는 걸 가지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걸 작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리는데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해 죽는 사람까지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그거는 그저 참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이 평가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루드비히라는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 앞에 3자를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구동성으로 감동을 받게 되고 다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최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게 판단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가장 완벽하게 나를 판단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 다 들어도 주님이 오시면 그때에 나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가지고 내가 나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울고 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나를 완벽하게 판단하실 일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시되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주님께서 완벽한 판단,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은 우리를 칭찬하는 판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심판을 다 받아주셨어요.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책임을, 심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주님은 우리한테 3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3가지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때 우리한테 3가지가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주님은 칭찬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원하느냐 하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한테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정직이는 일 맡은 자잖아요. 우리한테 맡겨줬는데 그 맡겨준 게 뭐냐 하면은 뭘 보느냐 하면 주님은 충성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은 성실을 말해요. 성실함.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그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는 성실함이거든. 성실함. 그저 한순간에 얼마나 많은 이 달란트를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이런 걸 남겼느냐, 결과만 주님께서 보는 게 아니고 그 가정, 그 모든 그 성실함,
1년 52주를 네한테 맡겼는데 52주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주님은 바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어디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그 충성을 한 번에 단번에 많이 했느냐, 어떤 결과만을 주님께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와 그 마음의 동기, 숨은 것까지 다 주님께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은 몰라 이게요.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주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52주를 다 똑같은 시간을 다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 시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그걸 보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칭찬한다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에게는 뭘 맡겼다고요? 맡긴 게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는데 이 비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귀한 복음을 네한테 맡겨주었는데 네가 이 맡겨준 이 말씀을 얼마나 내한테 맡겨준 그 말씀대로 살아왔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왔느냐, 그리고 내한테 이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었는데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했느냐,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칭찬하고 상을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우세요? 말씀대로 살면 내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는 대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 이름이 창백해 되고 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복의 근원이 됐어요. 자자손손이 그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런 거부가 되었고 그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 하나님께서 네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안 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기어이 모세를 바로한테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맞아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에 그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고 자기 백성 60만을 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런 귀한 일을 하고 민족의 최고의 존경받는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고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칭찬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판단하고 이 말씀을 재고 따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남자아이 둘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둘을 양자를 삼아가지고 잘 키웠어요.
그 아들들이 잘 가르치고 배우고 커가지고 이제 이 아들들이 독립을 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이 한양에 가가지고 과거도 보고 이렇게 자기들이 독립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라. 그래서 이제 내일 이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아버지가 그 아들 둘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내게 해줄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 한 단씩을 갖다 주고 새끼를 좀 꼬아주고 가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있다가 토들토들하는 거예요.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고 마지막 이제 떠나는 전날에 우리를 좀 쉬게 하고 편하게 해줄 수 없는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 끝난 날 밤에도 이렇게 일을 시키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충 그냥 새끼를 해치워버리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은 오갈 데 없는데 나를 아들로 이렇게 세워주고 오늘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준 게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아버지가 부탁하는 건 정성껏 새끼를 잘 까가지고 이렇게 일을 마쳤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인들 보고 창고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가마니를 열어라. 가마니에 은전이 가득 돈이 든 거예요. 큰아들 보고 네가 여기 있는 은전을 네가 새끼 꼰대에 다 끼워가지고 그걸로 네 삶의 미천을 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네가 어제 저녁에 새끼권 거기에다가 동전을 다 은전을 끼워가지고 네가 앞으로 삶의 미천을 삼아라 하고 했어요. 큰아들은 땅을 치고 거기서 후회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복을 주려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 잘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다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귀한 일을 맡기고 이 비밀을 맡긴 거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귀한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는 하면서 이 52주를 지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52주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년 52주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이 비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잘되고 또 우리에게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 귀한 비밀을 맡겨주었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산 것을 스스로 잘난 체하고 똑똑하게 생각했던 저희들이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시각에서 모든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행동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